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인간의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건만 우리는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영적으로 약해서 하나님 영광보다는 내가 영광 받기를 더 좋아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소서. 몇 개월을 이렇게 저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입술에 성령님이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혀에 권세를 주시고 목소리에 권능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다시 서게 되니까 괜히 마음이 떨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지구촌은 2025년 작년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유엔이라든지 국제기구의 규범과 상생이 있었다면 2026년부터는 각자 도생의 시대에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을 불확실성한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불확실성한 이 시대를 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금년 한 해 말씀에 약속하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2장은 범죄의 결과로 주어진 공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로만 심판을 하신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저뿐 아니라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공의를 뛰어넘는, 공의를 다 품어버릴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뭐가 됐다? 의인이 됐다는 것, 의롭게 됐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이제 다음에 또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이 최고예요. 믿음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믿음보다 더 큰 은혜와 믿음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을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면 우리 육신은 말씀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변하기만 하면 말씀에 약속된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은혜와 약속한 축복을 다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우리 황인종이나 인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차별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뭐라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은 거저 주시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믿음이 왜 그런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같이 읽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정말 누가 잘났다, 내가 좀 다른 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나은 것 같고 내가 더 좋은 일을 한 것 같고 내가 선한 것 같은 게 nothing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크다 작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오직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의로운 것 같이 우리도 의롭다 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23절에 듣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어요.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뭘 넣어주셨다?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원 상태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살리신 생기를 불어넣어준 그 원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우리는 원 상태로 돌아가야 회복돼야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격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므로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 2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권위로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원하셔서 우리가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뭘로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겠대. 왜? 죄의 값은 사망. 그 죄의 값을 치워야 되는데 값을 치운 것이 인간으로서는 안 돼요. 짐승으로서도 안 돼요. 그래서 죄 없는 피, 그 피 값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치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화목제물은 원래 인간이 잘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준비한 그 화목제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친히 화목제물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고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했다? 화목제물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 가서 뭘 했어요?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시고 뒤를 돌아보니까 여호와 이레로 이제 양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 오늘 우리를 위해서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친의라고 불러요. 의롭다고 우리를 간주해 주셨다, 이런 뜻이 친의예요. 그리고 인간 편에서는 득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완전한 지위를 얻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성격을 말씀하는데 1절로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무조건적 은혜를 받은 원천적 근거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고, 9절로 13절은 무조건적 구원의 은혜를 이제 베풀기 위해서 행동하신 하나님, 시행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그리고 14절로 21절에는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결과는 원수는 이제 우리에게 왔던 원수는 도망가고, 하나님과 원수는 뭐예요? 죄. 죄는 완전히 동이사에서 넣은 것 같이 완전히 없애버리고 흰 양털보다 더 이도록 하나님이 우리 죄를 완전히 씻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강물이 흐를 것이다. 강물. 그 광야에 강물이 흐른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생명수를 말해요. 우리에게서 이제 영원한 생명이 계속 흐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그 예수를 전하면 그분에게도 생수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2절로 26절까지는 그 구원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말씀하고,
특별히 이제 오늘 14절로 10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을 노래하는 말씀인데, 오늘 18절로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해방,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본문이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추상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뭐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하심은 우리 각 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전 일과 옛전 일은 16절로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부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출애굽 당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국 군대로 홍해에다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지 않느냐. 그러므로 현재 지금 고통받는 너희들이 애국에서 고통받을 때 내가 그렇게 끄집어내서 출애굽을 시킨 것 같이 현재 그 어마어마한 정말 이래 바벨론 군대, 바벨론의 포로 되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벨론도 완전히 이스라엘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완전히 멸절시킨 것 같이 내가 이 바벨론 군대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과거의 영광스러울 때를, 그러므로 너희는 그때를 자꾸 회상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고 그 놀라운 축복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온 다음에 뭐래요? 조금 배고프면은 옛날 애국을 생각한다는 거죠. 조금 힘들면은 한국을 생각한다는 거죠. 한국에 갔던 사람들이 되돌아온 사람들은 많아요. 미국의 시민권까지 다 받아놓고 한국에 가서 정말 한국에 몇십만 원 주면 그것 받으려고 한국에서 살다가 앞으로는 시민권도 그걸 없애버려요. 미국에서. 그럼 어떡하겠어? 그런 말이에요. 좀 그런 말. 그러므로 앞으로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믿고 기다리면서 뭐래라? 준비해라. 뭘로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이 준비하는 것은요, 최고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뭐라? 받은 줄로 믿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요, 참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특권을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무리 19시간, 20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말을 안 하면은 nothing, 사인 안 하는 거와 똑같아. 아무리 문서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어도 거기다 사인 안 하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찢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예수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그래서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러면 왜
과거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을 우리는 배우고 듣고 알아야 되는가? 옛것을 알아야 되죠. 한문에 옹고이 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것을 알아야 새로운 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고 창출해 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라는 것은 따라서 써요. 목적 지향적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적 지향적이 돼야 돼. 목적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표를 달성하고 보니까 자살을 해버리잖아. 그 우애가 없으니까 내가 이러려고 일평생을 피땀 흘려서 먹을 걸 안 먹고 아끼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온 게 이건가? 위에 올라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자살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책을 읽다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홍콩에서 맨날 지게꾼이 이 배에서 이제 짐을 날라주고 그런 사람. 그 사람이 홍콩 역사상 제일 큰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야 이제 살만 났구나 그러고 마음껏 쓴다고 쓰고 했는데 이자에 이자도 못 쓰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예? 돈도 써본 사람이 잘 써요. 돈 평생 벌기만 한 사람 못 씁니다. 자식들한테 다 주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엄청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거 있는데 돈 벌어내서 뭐 할 거예요? 지금 세계적인 부자들이 만족이 없습니다. 한국의 삼성 이재용 회장이 만족감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족하기 때문에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목적 지향적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아름다운 낙원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낙원을 정말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좋은 낙원을 줬는데 그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뭘로? 죄로. 죄값으로. 그래서 영국의 잔 밀턴이라는 사람이 신낙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잔 밀턴이 기도하는 중에 복낙원을 썼습니다. 그 복낙원이 뭔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잃어버린 것을 자꾸 찾으러 다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처음 정말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더 아름다운, 더 행복한, 더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준비했으므로 그 나라를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우리 목적지. 그것이 이제 계시록 21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북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눈물 흘리며 왜 살아요? 고통 속에서 왜 살아요?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게 될 처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5절에도 보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했는데 장차 하나님의 권능과 구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가야 너희에게 뭘 보내주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보혜사는 우리의 보호자다. 우리의 변호자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로 성령님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인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믿게 하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생명수는 구원 또는 영생을 뜻하는데 아들이 되리라.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구원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당당히 어디를 가든지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면 그것은 자식이 아니죠. 당당히 우리 한국의 그 뭐 야구 선수인가 그분이 90인가 80인가 그런데 그 선수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아버지가 꼽치에 어려서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146인가 그래요. 아버지는 그 앞에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저 멀리 계신 뛰어가가지고 그 아버지를 먹고 자랑스럽게 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귀하게 키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목사를 자랑해야 돼요. 장로님들 자랑해야 돼요. 권사님들 자랑해야 돼요. 자꾸 자랑해야 돼. 자랑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그러는데 체험적으로 소유해서 안다는 지식, 난리지죠. 그러니까 체험을 해야 되는 기독교는 그래서 체험의 종교예요. 그 체험을 뭘로 하는가?
선포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은요 절대로 예면하지 않습니다.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존인, 은혜 구한 내게 은사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하세요. 왜? 더 좋은 거 주시고, 더디 주시는 것은 더 좋은 거 주시고,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참 이 유럽에서 그 배 만드는 기술을 가져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다 이제 이렇게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데다 로열티를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최고로 만들었다는 그런 쇠빙선을, 그 쇠빙선이 1m 이상 되는 얼음을 못 깨요. 그런데 우리는 2m 50 되는 그런 얼음을 깨버려요. 쇠빙선을 만든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린랜드를 가져온다 해도 그 쇠빙선이 없어서 북극 항로를 열 수 없는데 우리나라만이 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권세를 줬다니까요. 그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멸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는 두 레일, 기차가 두 레일 있잖아요. 두 레일을 계속 타고 가는 열차에 우리들이 승차한 거예요. 그렇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만 가면 돼요. 믿음으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친밀하게 체험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니까 세일을 행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과 광야의 길은 것은 광야라는 것은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우글거리는 정갈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사는 그 뱀들, 독사들 무시무시합니다. 한 번 물리면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는 사자와 곰과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것이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광야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며 찾아다니는 이 악한 영들과의 우리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자꾸 그런 영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 악한 영들이에요. 그 영들과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정말 침범하지 못하도록 낮에는 그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는 구름길, 밤에는 악한 것들이 오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앞서가시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데, 우리가 행여 잠시 눈이 멀어서 그
주님을 놓쳤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속해서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이 없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씨름해야 돼요. 정말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 오늘 야곱이가 참 훌륭한 게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또 승리해가지고 금이 환영을 하고 고향을 찾아가는데 고국을 찾아가는데 가장 두려워했던 복병이 탁 나타납니다. 누구예요? 에서라는 복병. 우리 가정마다요 꼭 화상들이 다 있어. 네?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기도해야 돼요. 길이 없다는 것은 뭣도 없다는 거예요?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을 방향이 없는 삶을 산다 그래요. 네? 그냥 캐세라 캐세. 그냥 자기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니까 하루살이같이 살아가지고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은 나의 종말을 볼 줄 알아요. 오늘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다음 정말 세계가 어떻게 열릴까?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두 길밖에 없어요. 어떤 길로 가시기 원합니까? 우리는 그 구원 열차에 타기만 있기만 하면은 어디로 그 구원 열차는 천국으로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 없어요. 걱정 없어요. 길이 없고 방향을 모른다면 요즘에 참 좋은 시대에 GPS가 나와가지고 야, 뭐였고 그 택시 웨이모 그 웨이모 택시 가보세요. 어떻게 가요? 참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결국은 목적지까지 다 태우고 가야죠. 에레미야 그래서 33장 2절 3절을 읽습니다. 같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으리라. 부르짖으라 이건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따라서 절규한다, 통곡한다, 애통한다. 기도는요 절규하고 통곡하고 애통하며 생명을 거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기도만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성경에는 시편에 딱 한 군데만 나옵니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뭐만 하면? 기도만 하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반석 밑에다가 물을 숨겨놓으시고 반석을 쪼개는 하나님. 우리가 방향을 모르고 마실 물이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걱정 없는 것은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잔잔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힘써야 되는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2026년을 힘있게 헤쳐나가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 붙들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 일생 좌우명이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가정에 참 어려움이 왔어요. 학교를 갔다 오니까 저희 마당이 크거든요. 수백 평이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우리 집안 어르신, 복장 할아버지가 다 멍석을 펴놓고 이 교자상인가요? 그걸 딱 펴놓고 그 위에다가 문서를 이렇게 쌓아놓고 이름을 부르면서 이거 가져. 왜? 우리 아버지가 보조를 잘했어. 그걸 보고는 얼마나 책가방을 제 방에다 던져놓고는 갈 데가 없어요. 친구들이 많잖아요. 우리 동네가 46명인가가 우리 동창이에요. 친구가 없겠어요? 그런데 갈 데가 없어. 어디로 갔는가? 교회로 뛰었어요. 거기서 막 울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일평생 저의 좌우명으로 삼고 지금도 제가 성경책을 사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붓글씨로 꼭 써서 나의 인생 좌우명,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빌보서 3장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 우리가 주님 따라가서 마침내 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상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상을 다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생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상 받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금년 한 해도 승리하는 한 해가 돼서 12월 달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았더니 주님이 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